제가 오늘 이제 지금 잠언의 말씀을 우리 1장부터 사실 쭉 갑니다. 이제 9장까지는 각 장마다 선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선명한 주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장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본격적인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짧은 이런 교훈들이 한 30개 정도씩 이렇게 이제 이렇게 쭉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1장부터 우리가 9장까지의 우리가 말씀까지라도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아마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목적. 그리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특별히 이제 어리석은 자들, 여기는 이제 심플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유혹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어떤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지혜와 훈계를 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되지만 지혜와 훈계입니다. 이것을 이제 주도록 한다. 그리고 또 지혜 있는 자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명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잠언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1장 7절이죠. 우리가 잠언의 주제가 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이제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주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우리 8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19절까지는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죠.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는 첫 번째 하나의 호소입니다. 호소. 첫 번째 호소는 결국 뭔가 하면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악한 자가 이제 특별히 여기서 꿰일 때는 무엇을 깹니까? 악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이제 집에 소위 불을 가득 채우는 그런 길, 그런 것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탐심의 유혹입니다. 탐심의 유혹이 주어질 때, 악한 자가 탐심을 부추겨서 너를 유혹할 때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장 첫 번째 호소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지혜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1장에 한 번 나타나고 8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지혜가 부르고 있는데, 그 부름, 그 어떤 그 호소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 내게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돌이켜라. 그러면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다. 지혜의 영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지혜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이 뼈가 되고 살이 되게 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를 우리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재앙이
폭풍같이 우리들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지혜에게 도움을 호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지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32절 33절 말씀은 그래도 우리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셨으면 1장 7절 그리고 8절 그리고 32절 33절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곁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이 아니라 곁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이것이 뭔가 하면 안일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태보, 곁길로 빠지는 것, 그리고 또 미련한 자의 안일, 일시적인 성공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져서 지혜의 가르침을 이렇게 거부하는 이런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렇지만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오직 내 말을,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다. 그리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안과 그리고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 와서는 이제 다시 아버지가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아들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호소의 내용은 결국 뭔가 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정말 그 지혜를 은과 그리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네 가지 결과, 선물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6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5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놀랍게도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알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그 입에서 지혜를 내시는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완전한 지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9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선한 길,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니까 그것이 선한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모든 선한 길을 알게 되는데, 이유는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지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지혜가 주는 근신이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니까 너는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거다.
이 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이제 악한 자의 길,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16절, 지혜가 너를 엄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바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2장 말씀에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호소하는 두 번째 호소,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면 이런 네 가지 선물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잠언 3장은 내가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이 잠언 3장을 묵상하시면 많은 어떤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여섯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그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면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나의 목걸이로 삼고, 그리고 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한테서 떠나지 않도록 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이 인자와 진리의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너의 길을 똑바르게, 그리고 대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게 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씀인데, 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그냥 농담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골다공증의 아주 특효약입니다. 골수라는 것은 뼈거든요, 뼈. 그러니까 뼈를 윤택하게 하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으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너의 뼈가 바로 윤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꾸지람과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거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는 지혜가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지혜, 이런 말씀이죠. 지혜는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리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고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활력들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이 지혜가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내가 눕거나 걷거나 어디 있든지 간에 너는 평안할 것이다. 갑작스런 두려움,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의 의지할 자가 되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부할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할 수 있다. 그것이 지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마지막 부분 27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긴급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도움을, 긴급한 요청들을 할 때 너희가 힘이 있으면 그거를 물리치거나 그리고 연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이 옆에 평안히 살 때, 평안히 사는 이웃, 그 사람 괜히 해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행악해서 잘 되는 사람 볼 때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3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도 이제 이 잠언 3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이런 33절 말씀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32절, 33절.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왜곡된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곁길로 가는 사람, 편법을 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를 32절에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그 친밀한 사귐, 이 교통이라는 것은 친밀한 사귐입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심, 그분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과 교제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우리 이제 4장에는 하나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언급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당부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볼 때 유약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당부한 게 뭐냐?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 지혜를 네가 사랑하고 버리지 않고 품고 높이면 바로 이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정말 이렇게 높이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결국 이 말은 뭐죠? 바로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들들이 보고 있는 이런 부귀영화 그리고 아름다움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솔로몬이 꿈에서도 지혜를 구했던 게 자기가 잘났다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교육이었죠. 아버지의 교육. 이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뿌리쳐야 할 악인의 길,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내수동교회 우리 박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그 주례하실 때마다 저도 주례 받을 때 제가 받았던 말씀인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다.
과거 개혁 성경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이제 일출의 모습입니다.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점점 크게 빛난다는 것은 점점 빛나서 마침내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시 한번 이 지혜를 통해서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을 하면, 저는 바로 이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돋는 햇살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크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돋는 햇살과 같아서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빛나고 크게 빛나서 마침내 원만한 한낮의 그 광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말씀의 역사가 참 일어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둠 같아서 넘어지는데 이유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길을 가려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너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지키고 이제 몸이죠, 몸. 우리가 몸이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부분을 언급했죠. 말입니다. 말. 내 입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눈입니다. 눈은 똑바로 봐라. 자꾸 엉뚱한 대로 이렇게 보지 말고 눈은 똑바로 봐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발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평탄하게 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러니까 너의 발은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눈은 똑바로 봐라. 그리고 입은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솔로몬은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예찬을 했죠. 예찬.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면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오늘 주일 아침, 월요일 아침까지 세 번에 걸쳐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대조적으로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어리석음의 유혹,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혜도 히브리어로는 이게 여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가 있느냐?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여인이 너를 유혹하는데 두 가지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하나는 결국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폈던 탐심으로 유혹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다루게 되면 아마 가장 길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뭔가 하면 성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음행이죠. 음행.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너를 유혹할 거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된 강조점은 이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된 강조점이 성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나누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에는 이제 조금 다른 주제가 들어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지혜로운 사람이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보증을 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7가지, 너희가 그거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요일 날 살펴볼 건데 6장 20절부터 35절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7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러니까 6장 20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이제 이 엄녀의 유혹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다루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이제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해라. 그리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죠.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고, 그리고 내 명철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제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근신을 지켜야 된다. 이 근신은 뭔가 하면 분별력입니다. 악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별력,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거부할 수 있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 근신 속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분별력, 그것을 알아차리는 분별력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힘, 이까지가 뭔가 하면 바로 근신입니다. 근신. 그리고 이제 이 근신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거는 내용이죠. 내용. 분명한 가르침, 지식, 지혜, 명철이 주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거기에 더해지느냐? 근신이 더해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아니까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게 악이구나 하는 분별력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 능력,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근신입니다. 근신. 그래서 이제 5장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은 한 번 더 당부하죠. 내 지혜, 내 명철, 그리고 지식을 네가 거기에 주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근신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말씀, 왜냐하면 왜 너가 이 지혜와 명철과 근신을 지켜야 되느냐? 특별히 2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된다. 너의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된다. 왜? 이유가 뭔가 하면, 대절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유는 엄녀의 입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엄녀의 말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그만큼 아주 달콤한 말이라는 거죠. 정말 꿀을 떨어뜨리는 말과 같고,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름, 그 당시에도 이제 몸이나 머리에 발랐던 그런 기름, 그 기름만큼 이렇게 부드럽게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의 말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고 기름처럼 그렇게 미끄럽지만, 그러나 4절, 그러나 나중은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실체는 뭔고 하면 그것은 쑥같이 쓸 것이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2날 가진 칼과 같이 날카로울 것이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입은 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그 말은 그 기름처럼 미끄럽지만 실체는 무엇이냐? 2날 가진 칼과 같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우리들에게 2날 가진 칼과 같이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고, 죽을 사자입니다.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소울은 그냥 쉽게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덤으로 나아간다. 결국 이 말은 뭐죠? 그의 종착역, 소위 엄녀의 종착역은 어디냐?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그리고 세 번째 6절, 이거는 엄려입니다.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름같이 미끄러운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결국 이 구절의 뜻은 제가 드린 강의안을 보시면 그 엄려는 누구냐?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한다. 이건 영어로 보면 곁길로 나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는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녀의 유혹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엄녀에 대해서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드러나는 모습은 뭐냐? 꿀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름보다 미끄럽지만 그만큼 우리들에게 달콤하고 자극적이지만 실체는 뭐냐? 두 날 가진 칼과 같이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줄 것이고 그의 발걸음의 종착역은 어디냐? 바로 무덤이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누군가 하면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7절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이제 8절에 당부합니다. 너의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너의 길을 엄녀에게서 멀리해라. 그리고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솔로몬이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왜냐하면 우리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12절까지 이제 또 13절까지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만약에 엄녀의 길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너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두렵건대 너가 엄녀의 길에 빠져버리면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그리고 너의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9절 말씀에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존영은 뭔가 하면 제가 드린 강의 안에 평생 쌓아온 명예입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 그리고 이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베스트 스트렝스라고 해서 최고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힘, 그 존영을 어떻게 되느냐? 너는 남에게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수하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연수들입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연수를, 시간들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경고를 하게 됩니다. 먼저 너 엄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너의 존영과 너의 수명을, 연수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절 말씀,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그리고 너가 수고한 것이 다 외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평생 모은 재물과 그 수고한 것을 다 타인과 외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너 몸과 내 육체가 다 쇠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엄녀를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우리는 평생 쌓아온 명예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예서 모은 재물과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몸과 육체까지도 다 쇠약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잃어버리고 12절에서 14절 이제는 너는 그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때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은 결국 원인이 뭐라는 거죠? 바로 아버지나 지혜로운 분들을 통해서 주신 훈계와 꾸지람, 그 훈계와 꾸지람을 그가 싫어하고 거부했는 결과로 바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계속 잠언에서 강조하는 지혜와 훈계를, 이것을 꾸지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내가 가졌던 모든 것, 엄녀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면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제 결국 모양이 어떻게 됐느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거는 완전한 파멸입니다. 이제 NIV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드린 강의 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배신을 던져줬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는 치욕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완전한 파멸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은 5장 우리가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엄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너는 철저히 후회할 것이다. 철저히 후회할 것이고, 그리고 모든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철저히 망한 사람으로 너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는 여러분 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엄녀의 정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고통과 피해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비극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가르침을 줬습니다. 엄녀를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적극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우리가 엄녀를 피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죠. 여기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이제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여기에 내 우물, 그리고 내 샘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아내입니다. 내 우물에서, 그리고 내 샘에서 바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드린 강의 안에 즐거움의 참된 원천인 아내, 지금 솔로몬은 내 우물, 내 샘으로 묘사했습니다. 즐거움의 참된 원천인 아내와 성적인 기쁨, 이제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적인 기쁨입니다. 바로 아내와 이제 성적인 기쁨을,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16절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고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여기에 샘물과 도랑물은 결국 뭔고 하면 남편의 성적인 능력입니다.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능력, 너의 샘물과 너의 도랑물을 어떻게 집 밖으로, 그리고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7절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를 마라. 그러니까 이 물을 누구하고만 나누어야 되느냐? 아내와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아내가 무엇인고 하면 바로 복된 셈이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너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내 셈으로, 내 셈은 아내입니다. 너의 셈으로 이제 복되게 해라. 정말 내 셈, 너의 아내를 복되게 해주어라. 복되게. 그리고 이제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죠. 너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복되게 하고 blessed, 정말 복되게 해주고, 그리고 그를 즐거워해라. 그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는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라. 그의 품이 항상 너를 만족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라.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라. 이거는 이제 조금 우리나라 말은 약합니다. 연모.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사랑을 항상, 그의 사랑에 항상 포로가 되어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그의 사랑에, 아내의 그 사랑에 항상 포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고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바로 19절에 나왔던 그 표현이 20절에 그대로 반복이 되죠. 연모, 그리고 품에 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아내, 내 셈이 되고,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항상 취해 있고 결코 음료를 연모하거나 가슴에 품을 수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말씀 또 이렇게 들으셔서 집에 가셔서 또 싸우시면 안 돼. 또 가셔서 왜 니는 또 이대로 안 하냐, 또 너는 왜 이렇게 싸우시면 안 돼. 이거는 뭐겠습니까? 그냥 각자가 정말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아내가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아내가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매일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셈으로 아내를 복되게 해라, 뭐 이렇게 연모해라. 그럼 네가 사랑스러운 암사슴이냐 암노루냐 뭐 이러면서 둘이 날마다 싸워요. 이거는 자기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그대로 하시면 돼.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싸우라고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내를 내 셈으로 복되게 해라. 여러분, 이제 이 남편들이 오늘 뭐 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내 셈으로 아내를 복되게 해라. 복되게.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돼. 이거는 다 뭐죠? 마음입니다. 마음. 아내를 복되게 하고, 그리고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모해라. 그 사랑에 노예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대저,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밑에 1이라고 해서 1 밑에 가면 헤아리시느니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헤아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그리고 그 길을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여러분,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줄에 매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 짐승을 잡는 모습이죠. 짐승이 거물에 걸리고, 그리고 짐승이 줄에 매이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바로 악인은 자기의 그 악이라는 거물에 결국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라는 줄에 그 스스로가 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23절,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자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죠. 지혜와 훈계. 훈계는 책망, 그리고 교육, 훈련,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책망, 그리고 교육, 훈련, 이것을 결국 거부했습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습니다. 왜?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거는 제가 드린 강의한 마지막을 보시면 이 말은 미련하게 되어서 곁길로 나아가, 이게 이제 혼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련하게 되어 곁길로 가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유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훈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밑에 훈계를 통해 지혜와 절제와 거룩함을 배우지 않으면 바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이제 7장 우리가 20절부터 6장 20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한 번 더 이제 강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로 우리 남편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엄녀의 유혹에 엄녀의 엄녀를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내를 복되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취하고 또 그의 사랑에 우리가 지배되어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훈계로 받아들여서 엄녀의 길을 피하고, 그리고 아내를 복되게 해서 우리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선한 영향력들을 이 시대에 끼칠 수 있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